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여섯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여섯 번째 글자 바부 또는 바우라고도 하고 바부라고도 하는데 바부라고 읽고 부제로는 신앙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하여. 왜냐하면 이제 본문에서 바로 이제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살아갈 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면 문제가 전혀 현실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 현실적인 도움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시간적으로 좀 지체되지만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들 각 개인이 느끼기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 고민이 시인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때로는 우리에게 짐스럽고 또 무의미하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무의미한 것 같은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처한 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우선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시는 그 여섯 번째 글자 이 바부가 의미하는 바부로 시작하는 단어, 여기는 전부 이 바부가 단어들의 접두어가 붙어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여기에 쓰인 이 8절 전부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첫 글자 앞에 전부 바부를 다 붙였기 때문에 바부는 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 여섯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이 8절을 통해서 시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전체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이 8절 전체가 계속되어 있는, 그래서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장면을 사진에다가 딱 잡아놓으면은 그 동시에 그 순간에 그 장면이 사진 안에 딱 갇혀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 끝을 보려고 해도 시간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부를 사용하면 이거를 이제 연속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거를 쭉 순서로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만 이게 동시 상황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
그러려면은 이제 어디서부터인가 시작을 하잖아요. 뭐 머리끝부터 발로 내려가든지, 뭐 발끝에서 머리로 올라오든지,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서 끝을 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전체가 하나인 거죠. 이것이 이제 바브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부 그리고라고 하는 바브 연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바브 연속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원문 그대로 순서를 따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사역한 것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참고하시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41절에 보면 이제 그대로 직역을 먼저 하고 그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여호와 당신의 인자하심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구원이. 이제 41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임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하게 하소서. 임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 보라는 단어예요. 보가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다. 보. 그래서 이거를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명령형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완료 시제로 다 칼 완료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어느 날 믿음이 들어왔다. 신앙생활을 이게 어느 날 믿음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도치된 거죠. 뭐가? 여호와 당신의 인자하심들이, 여기 복수형으로 나타나요. 인자하심들이.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구원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인자하심을 설명하는 거죠. 당신의 인자하심들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때 들어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 인생 속으로. 내 인생에 당신의 인자하심이 임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구원이.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런 거죠. 우리가 어느 날 쑥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그렇더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마지못해서 밥 한 끼 얻어먹은 것 때문에 그냥 교회 따라가 준 건데, 이거 웬걸? 어느 날 이게 쑥 들어와 버렸네? 근데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혼자 말이죠. 또 막 기대감도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생전 해본 적이 없는 기도라는 것도 하고 또 쑥스러워하고. 그런데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떤 때는 뭐 생각만 해도 막 되는 거죠. 야, 뭐 이런 게 있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하심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인자하심들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당신의 구원. 이때 말씀대로는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들은 대로 정말 그렇게 되네? 바로 인자하심, 헤세드 아닙니까? 야, 진짜로 뭐 하나님이 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더니 진짜 되네, 뭐 이런 거지.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바라기만 해도 된다더니 진짜 되네. 이게 4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맨 처음 사랑했던 그때 그 시기입니다. 참 좋기만 하고 철도 뭐 철없이 그냥 뭐 17, 18때 그냥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사랑처럼 그냥 사랑만 좋은, 앞으로 살 일은 걱정도 없는 뭐 이런 상태. 이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막 교회 가는 게 그립고 예수님이 그립고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42절에 가면 그리고 내가 응수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41절과 42절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필름을 빨리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왔다가 집에 왔다가 성경 보고 테이프 보고 다시 테이프 듣고 또 뭐하고 또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일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리고 내가 응수하는 말을 했습니다. 응수하는 말을 했대요. 나를 비난하는 자들을,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앙의 세계가 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아니,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려고 그랬더니, 유난스럽다는 등, 뭐 너만 믿냐는 등, 뭐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뭐 누명과 오해가 이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41절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신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핍박과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응수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믿는 바, 내가 아는 바, 또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대꾸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변론했다기보다는 내 신앙을 변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대변을 한 거였던 거죠. 이게 42절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43절에 그리고 뺏지 않게 하소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떠나지 말게 하소서가 아니라 여기도 히필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된 거죠. 뭐뭐 하게 하다. 근데 부정형이니까, 히필 명령 부정형이니까 뭐뭐 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뺏지 않게 하소서. 뺏지 않게 하소서. 이거는 이제 의미상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뺏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입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매우 크게 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뺏지 않게 하소서, 내 입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매우 크게 될 때까지.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법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43절의 내용은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설득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해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뭐라고요? 내 입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뺏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뺏지 않게 하소서인데 누가 뺐는지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다 한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내가 뭐 쉬지 않고 성경을 묵상을 하고 성경을 보고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라 뭡니까? 변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시험하고 핍박하는 이들에게 대응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응수를.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겪는 것이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옵니다. 또 때로는 수치심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나만 홀로 떨어진 것 같은, 이게 사람들과 이게 구별되는 것 같은, 이 사실은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한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것이 뭐 거룩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거룩한 것의 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구별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참 영광스럽고 흐뭇합니다만, 그게 이제 살짝만 미끄러지면은 이게 수치스럽고 외롭고 두렵고 잘못하면 밉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래, 그리고 내가 딴 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이야기했는데 나한테 왜 그래? 아니,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틀린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런 근본 감정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맨 끝에 뭡니까?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법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제는 신자가 되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은혜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내 입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매우 크게 될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매우 크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조금도. 조금도가 아니라 매우 크게 될 때까지입니다. 매우 크게 될 때까지 떠나지 않게 없어서. 그러면 여기서 시인이 매우 크게 될 때까지라고 한 것은 뭐겠습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나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매우 크게 될 때까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제는 더 필요를 느끼고 있는 거죠. 율법 전부 여기 이제 뭐 계명이니 율례니 법도니 율법이니 나옵니다만 전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필요를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되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도 알게 됩니다만 또 동시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매우 크게 될 때까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이 상황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의 신앙을 변증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크게 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뺏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때 뺏은 것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더 이렇게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 또 그걸 듣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영적으로는 마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신앙의 변증을 신앙 고백을 더 이상 말로 할 수 없는 요 상황 요거를 뺏기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뺏지 않게 하소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이렇게 뺏어간 것이거나 그런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또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또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매우 크게 될 때까지라고 이야기한 거다. 이제 44절에 그리고 나는 지켰습니다. 당신의 율법을 계속 오랫동안 그리고 영원히. 지금 여기 44절에 바로 올람과 아드 이게 다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영원이라고 번역된 것이 올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올람이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이니오스잖아요. 근데 이거의 뜻은 원래 뭐라고요? 아주 긴 시간을 말한다고요. 긴 기간. 그래서 그때는 보통 그것을 우리가 시대 또는 세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시대, 세대. 그를 그대로 푼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드는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오랫동안, 그리고 영원히. 그러면 시인이 그러는 거죠. 상대를 이제 그런 상태가 시간이 쭉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44절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더 이상 뭐라고 이게 변명할 수 없고, 뭐 설명도 안 되고, 뭐 말도 안 먹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근데요, 계속해서 핍박은 와.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아요? 그만두든지, 아니면 뭐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인은 그러는 거죠. 나는 지켰습니다. 나는 지켰습니다. 당신의
율법을.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의 율법, 이 율법은 토라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켰다는 건 뭐겠습니까? 관계도 끊지 않았고 신앙도 버리지 않았고 그대로 그냥 버틴 거죠.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 돌 맞고 뭐 욕을 하면 욕 먹고 그냥 버틴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일상을 깨지 않았고, 그렇죠? 일상을 깨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게. 일상을 깨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일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지켜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무지 어렵죠. 뭐 하나가 평범한 게 없죠. 뭐 여러분들 뭐 겪어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보고 싶어서 전화하려고 그래도 전화 한 통화도 마음대로 못하는 뭐 이런 거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니까 이게 여기서 지켰다는 말이잖아요. 근데요, 고민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계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이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많은 생각과 시험들이 왔었고, 그러니까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지 시간적인 연속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수많은 생각과 이런 환경적인 도전과 핍박들이 왔을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또 신앙의 양심에 따라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모두를 지켜낸 거죠. 이거는 이제 지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에 또 그리고 45절 그리고 왜냐 45절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쭉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영원히 지킨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나 빠뜨렸는데 계속 그랬어요.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끊임없는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에 아드 영원히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된다 할지라도 라는 말이죠. 이게 사실은 또 그것을 종말론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이 영혼은 사실은 새 창조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지나서 그 뒤에 종말이 찾아온 그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의 형식으로는 완료 시제로서 지나간데 이미 한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이게 확정된 걸 말한단 말이에요. 확정된 거. 그러니까 이거 확정을 어떻게 해요? 미래까지 확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사실은 거기서 우리의 이렇게 진동을 하던 우리의 신앙이 안정될 때까지 이 고난은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외부에서 주어지면은 휘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흔들린다고요.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도 이게 더 굳건하게 딱 서서 확정이 되면 그 고난과 시험이 사라져요. 이거를 그래서 영원히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신자의 아주 견고한 신앙이 아주 견고하게 확정된 것을 나타낸다. 근데 4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 내가 왜냐하면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도를 구하였고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미 과거에 시인은 이 신앙으로 인한 이런 고민, 이런 환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법도를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말씀대로 한 거죠. 이게 이제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법도대로 하면 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을 때에 말했습니다. 어디서?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신앙이 견고화된 이유를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45절, 왜냐하면에 쭉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45절,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내가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도를 따라서 걸어갔는데 그게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은 그리고 내가 말했습니다.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실제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시인은 어떻게 해요? 전에 어떻게 했다? 왕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 그러니까 주의 말씀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지 않았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받아줬다는 게 아니에요. 왕들이 내 말을 듣고 받아줬을 리가 만무하죠. 근데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이런 핍박과 시련, 이게 처음도 아니고 이것보다 더한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7절에서 그리고 당신의 법도로, 지금 여기는 번역이 스스로 즐거워하며, 밑줄 치시고 스스로 즐거워하며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 샤아입니다. 샤아는요 눈이 먼다는 뜻이에요. 눈 멀다, 장님이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눈 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47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당신의 법도로 스스로 눈 멀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당신의 법도로, 그리고 당신의 법도로 스스로 눈 멀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의 법도로 스스로 눈 멀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냥 법도 하나만 바라보기로 하고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심한 거죠. 눈을 그냥 이제는 시력을 잃어버린 거죠.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신앙 안 버리면 너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때 시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뽑아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일체 다른 것은 보지 않기로 확정했다는 뜻이죠. 이거를 스스로 눈멀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눈 멀었습니다. 히트파일이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당신의 법도로 스스로 눈 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그냥 성경 하나, 오직 성경 하나만 나는 믿고 가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을 확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이 법도는 뭐예요? 일상생활의 삶의 규칙들, 기준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것만을 따라서 살기로 확정했다는 거죠. 뒤에 내가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수식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흔히 이게 계속적 용법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사랑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법도를 이렇게 아니라 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법도로, 당신의 법도로 내 눈을 스스로 멀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사랑해요. 이거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거에 이렇게 뺏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 사랑에는 뭡니까? 그것으로 인한 어떤 유익이나 편리함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떤 상황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그것을 사랑합니다. 이게 지금 사랑의 표현이라면요. 이게 진짜 이거는 이제 이런 사랑 한번 받아보면은 뭐 더 필요가 없는 이런 거죠. 그리고 48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법도를 향하여예요, 이제는. 그리고 당신의 법도를 향하여 내 손을 들었습니다. 앞에서는요. 법도로 눈 멀었습니다. 안 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건 안 보기로 했습니다. 48절에서는 법도만을 향해서 내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순결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사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 땅 속으로 들어갔던 초대교회 때 그 박해받는 신자들의 그 마음이었겠구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상황에도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이 미소가 떠나지 않았겠구나. 그러면서도 신앙 때문에 만족했겠구나. 이거를 알겠는 거예요. 시인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뭐길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것만 없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런 상황인데도 보지 않겠습니다. 아직 하나님만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윤례들을 묵상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 성경 볼 거예요. 저는 계속 말씀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보다도 더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 빛으로 그의 신앙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많은 은혜의 경험들도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설렐 때도 있었고 또 꼭 신앙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는요, 신자가 된 이후에 이제 자신이 일신상의 건강의 문제나 또는 마음의 어떤 내면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일터나 또 그 시대의 문제나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은 바로 신앙 때문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내가 사업하다가 망한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부활신앙 때문이래요. 이 시인이 붙들고 있는 것은 영혼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거 지금 부활신앙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신앙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환란들이 정체를 숨기고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 잘못 때문도 아니고 당신 주변에 누구 때문도 아니고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당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 고난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하고 악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마는 이제 이 시인은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과거에는 내가 그것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었고 그것 때문에 수치를 느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해 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할 때 영광스럽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기뻐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마침내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늘 주저하고 의심하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순결한 사랑과 또한 저희들 안에 있는 주님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지만 그래도 저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시험과 환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